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믿는 자의 환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구원 방식은 오직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나의 윤리, 철학, 종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안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판단, 비방, 정죄에 시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늘 아래 우리는 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뻗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도 질병의 고통도 우리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꺾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결코 우리를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미래는 결코 슬프지 않습니다. 죽음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영광의 잔치가 있고 또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에 들어갔으니까 마냥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까? 아무런 질병도 없고 아무런 슬픔, 고통도 없습니까? 왜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당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이 허용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을 행한 것입니까? 물론 잘못도 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환난 중에 때로는 사람들이 떠나고 죄인이라고 비방하고 상대도 해주지 아니하고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다가 뭔가 잘못되면은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이 다시 상실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좀 더 잘하지, 좀 더 겸손하지, 좀 진실하지 하면서 비방에 손가락질을 하고 사단도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향해서 송사를 합니다. 너는 구원받지 않았는가 보다. 너는 구원받아야 돼. 너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저주가 일어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구원을 덜먹거리는 것이죠. 분명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그 첫 감격과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난 때문에 어느 순간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무속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전에 믿던 신이 노해서 이렇게 저주를 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신앙을 자꾸 바꾸면 안 된다고. 이전 신에게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것입니다. 특히 초보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좋아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환난을 즐기는 정신병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환난이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환난의 관점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미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일이든 또 힘든 일이든 뭐 애매한 일이든 결코 정죄받아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요셉이 저주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서 주어지는 시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또 요셉도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요셉의 마음의 그릇을 크게 하시고 애굽을 다스리는 국무총리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환난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무릎을 꿇게 만들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시련 중에 때로는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상황을 피하려고 하고 현실 도피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중세 많은 수도사들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명목상은 기도한다고 들어갔지만은 사실은 세상을 더 이상 대면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이런 시련의 바람들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고려 말기 나온 선사가 있었습니다. 공민왕의 왕사였고 무학대사의 스승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려하네. 사람들이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실을 도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련이 닥치면은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성결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강력한 시련의 바람 앞에 가라지는 떠나갑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진리, 사도적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로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교회를 다녔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의 바람을 허용하시고 이 허세의 바람을 빼시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 죄의 오염의 잔재들이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고 교회 성장에 방해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시련의 바람이 붑니다.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큰 돌덩어리가 있습니다. 근데 먼지와 돌과 또 여러 가지 흙이 이렇게 뒷버벅이 되어서 그 속에 또 있는 그 금빛이 발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금을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아주 가루로 부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고요히 흐르는 물에 이 흙을 씻어냅니다. 그리고 아직도 씻어냈지만 흙과 금가루가 엉겨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에 불못에 이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금과 이 흙이 구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작은 이런 신락 같은 그런 금가루가 용액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반지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단단하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먼지들을 부스러뜨려서 걸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고 늘 염려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은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북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시련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명확하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이런 아픔도 때로는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진정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시련이 있었습니까?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또 붙잡아 주십니다. 아픔을 잠시 주신 것이다. 잠시 주신 것이라고 위로해 주시고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큰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붙잡으시고 내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더 환난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순결함, 견고함을 위해서 환난이라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